아까 언급을 했죠. 재림의 때의 주인이 누구냐? 우린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재림의 때의 주인은 두 사람이에요. 빛을 대표해서 오신 분이 해를 입은 여인이고, 어둠을 대표해서 온 사람이 붉은 용이에요. 해를 입은 여인이라는 말은 인자라는 소리가, 사람으로 온 사람. 근데 그걸 또 오해를 해서, 또 요새는 하나님의 부인, 별별 여자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여인이라는 말은 성적으로 여성을 말한 게 아니에요. 왜 여인이라고 했는가? 그는 바로 산자의 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이를 낳는 그런 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인 것처럼 마지막 때 재림의 마당에는 산자의 첫 열매가, 산자의 첫 사람이 탄생이 돼야 돼요. 산자의 첫 사람이 탄생돼야 산자인 첫 사람을 통해서 산자의 세계를 일으킬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멘.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네 여자를 통해서 12아들을 낳고 12아들을 통해서 야곱이 70가족을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건국할 수 있는 건국의 근본 기초가 이루어진 것처럼 산자의 세계를 일으키려면 산자의 첫사람을 탄생시켜야 돼요. 아멘. 산자의 첫사람을 탄생시키려면 바로 산자를 탄생시키는 그 사람 자신이 산자가 되어야 돼요. 산자의 복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그를 통해서만이 산자를 알 수 있는 것이지, 죽는 자는 산자를 못 낳는 거예요.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죽는 자가 내 말을 믿으면 절대 죽지 않고 삽니다. 다 거짓말이죠. 그 말씀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내 말을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마태오 5장 17절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천지는 없어지나 율법의 1.1핵은 없어지지 않는다. 천지보다 율법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거짓말쟁이죠. 산자의 세계가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까 이사야 34장 16절 성경은 짝이 있다고 그랬죠. 그 짝에 대한 말씀도 조금은 언급을 해야 돼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침상에 의지한 채로 12아들들에게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과 저주를 하죠. 장자격인 루벤은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둘째, 셋째 시몬과 레위는 디나의 사건으로 할례를 빙자해서 세겜 족속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약탈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고, 넷째 유다가 홀과 지팡이의 축복을 받아서 히브리 7장 14절에 보면 바로 예수님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에게는 더 확실한 축복을 해줬어요. 유다에게는 홀과 지팡이, 실로가 오시기까지. 근데 요셉에게는 뭐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가 내게 나오도다. 고전 10장 4절에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홀과 지팡이보다 요셉에게는 더 정확하게 예수님을 더 적극적으로 지칭한 표현의 축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왜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축복을 해줬을까? 그것이 뭐예요? 성경에 짝이 있다는 거죠. 마태 1장 21절 말씀처럼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는 이름이 예수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는 죽는 메시아로 오는 예수님을 축복해 줬고, 요셉을 통해서는 죽는 메시아가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인 메시아로 축복을 해줬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죽는 자의 주가 되시고 산자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성경이 이렇게 짝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죽는 자의 하나님으로도 오셨고 산 자의 하나님으로도 오셨다. 그래서 두 사람에게 각자 고유적인 그런 축복을 해 주신 것이다. 이처럼 계시록도 짝이 있다. 여러분들 계시록도 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돼. 수학자 신학자들이 왜 계시록을 알려고 몸부림을 치는데도 계시록을 올바르게 정의해서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맹점이 무엇인 줄 알아요? 계시록도 짝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죠. 자, 계시록 1장 1절과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분명히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에게 그리스도의 일반 계시를 누가 전해주고 있죠? 천사. 일반 천사가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계시는 일반 계시는 일반 천사가 전해줬어요. 분명히 천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계시록 10장에는 놀랍죠. 같은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에게 하늘에서 구름을 입고 내려온 힘센 다른 천사가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은데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가 외칠 때 일곱우레가 바라더라. 그러니까 계시록 10장 그 거룩한 힘센 천사가 전하는 복음은 뭐죠? 사도 요한에게 작은 책을 먹게 해서 계시록 10장 11절에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라. 다시 복음을 전하는 말은 무슨 뜻이죠? 지금까지 있던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 복음은 특별한 천사가 전해지는 복음이에요. 아까는 계시록 1장 1절은 일반 천사가 전해진 그리스도의 일반 계시인데 계시록 10장은 특별한 천사가 전해지는 특별한 복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계시록도 이렇게 짝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일반 계시와 특별한 계시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수학자, 성경학자들은 일반 계시로 이루어진 계시록만 보고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세미나를 하는데 전형적으로 가져 어떤 이형의 틀을 잡히신 목사님이 쓱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계시록만 1만 번을 읽었대요. 그런데 듣자니 조 아무개가 이상한 말씀, 깊은 말씀을 한다고 자기 소문을 듣고 혹시 계시록에 자기가 알지 못하는 무슨 말씀을 할까 봤는데 제가 계시록 말씀 안 하고 창세기 말씀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듣다가 얼굴이 푸락하고 나가더라고요. 우리 신목사가 쫓아가면서 왜 가십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시록 말씀을 하는 줄 알고 왔는데 계시록 말씀을 안 해서 난 간다고. 그래서 내가 그분이 가고 나서 그런 말을 했죠. 창세기를 모르면 계시록을 할 수가 없어요. 시작을 모르면 끝을 모르는 것이에요. 마태 16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올 때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오리라.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에 이거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올 때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오리라.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재림주는 아버지 영광으로 오시는 분이야. 그러면 목사님들이 다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저것들이 이단이야. 이단이라고 그래요. 자기들의 총회 신학에서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고 수학자들에서는 수학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말을 하고 이단이라고 들으면 그 이단의 주인공이 누가 이단이에요? 예수님이 이단이 된 거지.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 영광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혼자 하지 않고 거룩한 천사들을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빌립보 2장 5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히브리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광채에 있어요. 그 말은 뭐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가 인자가 올 때 아버지 영광으로 오시겠다. 그런데 우리는 몇 분이 몰라요? 오늘날 모든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소속된 사람들은 오직 예수뿐이 몰라요. 예수. 이제 이런 점에서 그럴 거예요. 그걸 이해는 하죠.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500여 형제가 모였죠. 사도행전 11장에는 500여 형제라는 말이 없어요. 어디에 그 500여 명이 나오느냐? 고전 15장 7절에 나와요. 500여 형제가 보는 가운데라는 말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죠. 그러니까 흰 옷을 입은 천사가 뭐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본대로 오리라고 그랬나요? 여러분들 성경을 잘 봐야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랬나요? 갈릴리 사람들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갈릴리 사람들은 달라요. 그 시대의 갈릴리 사람들은 불황무식하고 갈릴리 호수에서 조상 대대로 고기 잡아서 겨우 찐이나 이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변두리에 찌들어가는 인생들이었었어요. 여러분들 갈릴리 베시다 출신이 예수님 12제자가 몇 명이? 7명이 갈릴리 출신이에요. 7명의 제자 중에서 갈릴리 사람들아 그랬죠. 그 말씀의 의미는 뭐죠? 갈릴리 사람들에게만 너희가 본 대로 오겠다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러지 않았어요. 이걸 자세히 봐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올라가신 분이 어디로 가셨죠? 우편 보좌로 올라가셨죠. 내 원수가 내 발등상 앞에 무릎 꿇기까지 너는 만유 안에서 영광을 받으라 시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편 보좌로 올라가신 그분이 뭘로 계시죠? 우편 보좌에 계신 분이 예수의 또? 아니죠. 히브리 3장 1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하늘의 대성인 예수를 깊이 생각해보라. 우편보좌에 계신 분은 뭐예요? 우리의 사도이시며 하늘의 대장으로 계시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고 어린 생명으로서 행위 언약에 책임 준정했더라면 아담과 하와 생명록에 기록이 되죠. 이름을 받게 되죠. 아담이라는 말은 이름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의미지. 그러니까 아담은 뭐예요? 아까 이사야 65장 20절 이하인 것처럼 100세가 못 되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이에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아담이 滅병과 싸워 이겼다면 두 번째 언약이 기다리고 있죠. 두 번째 언약은 원시 언약이 아니에요. 어린 생명에게 준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생명록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언약이에요. 두 번째 언약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미. 그 언약이 뭐예요? 구속의 언약이에요. 구속의 언약을 책임 준정한다면 아담은 세 번째 언약에 도전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은혜의 언약이에요. 그것은 아담 때의 아담을 위해서 아담을 바라보면서 만든 언약이 아니에요. 그것은 누군가 이 땅에서 하늘의 대사도가 되시면 대지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의 기준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의 과정을 진입하기 전에 40일 금식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3번 시험을 받은 거죠. 3번 시험을 받은 것처럼 아담도 3번 시험을 받게 돼 있어요. 3가지 언약에 대해서. 근데 첫 번째 타락을 했거든요. 예수님이 히브리 6장 20절에 우리를 위해서 그리로 들어가셨다는 그것이 바로 우편보좌. 우리의 사도시며 대장으로서 그 자리에 들어가신 것이다.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배우고 낮춰서 우리 때문에
그 길로 들어가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로 들어가셔서 그 자리에 우리의 사도로심은 대장으로 계신다는 거죠. 그래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분을 가리켜서 우리가 예수님도 이 땅에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그가 고전 2장 8절 말씀처럼 뭐가 되어 있죠? 영광의 주가 되어 있었죠. 여기서 영광의 주란 말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았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